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철로역정이랑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내면을 각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번에 그 챕터 15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의심의 성에 이제 간 두 사람에 대해서 그 166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텍스트를 읽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닌데. 제가 읽도록 읽어주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이 거인의 땅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땅을 사찰하던 거인은 자기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들었다. 거인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똑똑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후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간데 내 땅에 들어와 있느냐? 그들은 거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순례자들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거인이 말했다. 너희는 이 밤에 내 땅에 넘어 들어와 이곳을 짓밟고 함부로 잠을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 되겠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끌려갔다. 또한 그들이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인은 그들을 앞세워 끌고 가서는 자기 성의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여기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모금의 물도 못 먹고 누워 있었다. 그곳은 빛도 없을 뿐 아니라 말을 물어볼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지독한 처지에 빠져 친구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갇혀 있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갑절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의 고집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자포자기였다. 잠자리 들자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가 행한 일, 즉 자기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붙잡아 지하 감옥에 던져넣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녀에게 저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거인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거인이 대답을 해주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해 주었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나 거인은 무지막지한 돌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우선 계획에 하듯이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는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매를 감당치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거인은 그들을 자신들의 고초에 대해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놓아두고 물러갔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숨과 쓰디쓴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거인과 아내는 다시 그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하였다. 아침에 오자 거인은 예전과 같이 단호한 자세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이 전날 매맞은 상처로 인해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두 사람은 거인에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거인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에게로 달려들었다. 기세로 보아 거인은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끝내주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잠시 동안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거인은 할 일을 생각하기 위해 예전처럼 자기 처소로 물러갔다. 그러자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좋을지 따르지 말아야 좋을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내게 더 편하겠어요. 우리가 거인의 말대로 따르도록 할까요? 참으로 우리의 현재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의 몸만 죽이는 셈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당신은 무덤이 편할 거라고 말했지만 살인자가 가는 곳은 필경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겐 영생이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든 법이 절망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거인에게 붙잡혔지만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다 하였습니다. 누가 압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거인이 아무 때든 옥에 자물쇠를 채우는 일을 잊거나 조만간 그가 우리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길는지요. 만약 거인이 다시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나는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해서든 도망칠 작정입니다. 어리석게도 아까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부디 우리가 살인자는 되지 맙시다. 소망은 이러한 말로 자기 형제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리하여 저들은 그날 하루를 어두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참아 나갔다. 저녁 때가 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끊고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을 같이 또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느끼신 거나 생각하신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아주 좋은 나눔을 해주신 곽정선님께서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상황에 갇혀인 게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랑 크리스찬 가운데에는 되게 자기들한테 되게 슬픈 시련이 닥쳐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스스로 온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돌아봤을 때 처음에 저는 이 거인에 대해서 살짝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색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끼게 됐었어요. 아, 이런 악한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겠다. 그냥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온 결과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거인을 통해서 그냥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그 욥기에 대한 말씀으로 또 169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그 욥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 욥기와 비슷한 부분인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것들을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은 사실 거인은 크리스찬이랑 소망을 계속
괴롭히고 건들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지 그 거인이 직접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서도 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까 그럴 때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봤었고 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크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뭐 170쪽에 그 중간에 보면은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뭐 제대로 뭐 우리가 뭐 돌파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답이 정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좀 그런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지고 내가 현재 상황 속에서 계속 갇혀 있다 보면은 결국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게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뭐 다른 부분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기까지로 바라봤을 때는 그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끊어지신 부분. 그날 하루를 어두움과 네. 슬픔과 괴로움 속에 계속 참아 나갔다고 하는데 하느님 안에서 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계속 참아가고 견뎌내고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뭐 풀려나고 깨달아서 뭐 도망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참고 견뎌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또 다른 분들 생각하신 거 있으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가 의심의 성에 들어갔고 그곳의 영주가 절반 거인이었잖아요. 처음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힘들어진 상황이 그리고 거인들한테 끌려가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어졌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특별히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된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게 되어지는 것,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더 좌절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재밌었던 게 처음에 절망 거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망 거인의 아내 자포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절망 거인에게 처음에 잡혔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게 되고 그 후에 자포자기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자포자기하게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하게 만들어진 이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어떤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내가 바보같이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다 나 때문이야.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저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그 뒤에 가서 소망이 얘기한 대로 그러나 이것이 다 절망의 거인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도망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그 가능성을 말을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먹는 게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외부에 있는 자극에 의해서 바뀌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저는 세상 절망이랑 자포자기에 대한 뜻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랑 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조금 정의가 다른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일단 국어사전에서는 절망은 의지나 행위의 주체인 인격이 스스로 지구와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바라볼 것이 없게 돼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고 그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하고요. 자포자기는 이제 저희가 다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는 뜻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주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 고집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절망 거인과 이 자포자기를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윤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과 자포자기가 자신의 의지에 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들으면 이렇게 보면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의지가 발동이 돼야 네. 제가 갑자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윤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좀 저는 사전을 찾아본 김에 그 자포자기 그 영어 단어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조금 의외였어요. 그 자포자기 그 안에는 계속 남편 그 절망 거인에게 계속 때리고, 본인들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일 수 없는데 그거를 계속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이렇게 포기하도록 자꾸 만드는 이 자포자기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이 저는 너무 의외였거든요. 수줍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망설인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포작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이 번역이 별로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라 네. 하여튼 자포자기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 상황에 그 이름이.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이상해서 좀 뭔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소심이 낫지. 네, 소심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서 자신 없는 거. 네,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힘을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그렇지. 힘을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지. 네, 조정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절망 거인은 때리기만 하고 어쨌든 죽이지 못하고, 자포자기는 자살하도록 그냥 온갖 수단 방법을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정말 둘 다 죽이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작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키는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내가 물론 이제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그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 16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욥기서의 말씀을 또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을 택하리라라는 말을 하는 그 크리스찬의 심정이 어쨌든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더 자책도 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에 빛이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거인의 말대로
할까요? 하는 그 말에서는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악한 것의 말에 더 휘둘린다? 좀 그 말이 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잘 들리게 되지 않나. 이 마음이 너무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지만, 소망이 계속 크리스찬을 뒤에서도 설득을 하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네, 그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갑자기 지난주도 그렇고 두려운 마음이 있네요. 자꾸 실수할까 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네,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럼 사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궁금합니다. 저는 소망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절망거인이나 자포자기는 본인들이 뭐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두 사람이 거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거인이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막 그들에게 달려드는 기세가 꼭 목숨을 끝내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때 갑작스런 발작이 일어나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고민하고 진짜 그 말을 따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는 가운데 소망이 하는 말들이 계속 저한테는 지금 와 닿는데요. 그 16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가고 또 뭐 뿐만 아니라 그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뭐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권면하고 또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비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 그냥 한 구절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조금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절망 가운데 놓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슬픔과 괴로움이 내 안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당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좀 참 많이 위로가 됐고 또 힘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겠다. 소망처럼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그런 말이나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이렇게 좀 더 첨언해 주실 말씀이나 또 이렇게 나눠주실 것이 있으시면은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사모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또 본문 맥락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설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근데 보면 피할 길을 낸다고 하니까 피하게 해준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 잘 보면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은 내시는데 그게 그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감당한다라는 말 자체가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혼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길은 가시적으로 환경적으로 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피할 수,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오는 거를 피할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뭐 워낙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네. 건데 네네. 제가 이 상황에 니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고난이 되게 좋은 거다.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환난은 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겠고 그럼 인내가 뭘까라고 할 때 성경 원문으로 볼 때 이 인내라는 말은 그냥 견뎌낸다라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이긴 해요. 기다린다는 말이기는 해. 그러나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태의 기다리는 모습 뭐 이런 말이기보다는 거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견고해진다는 걸 얘기해요. 강해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려워져야 이 어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를 기대라는 말을 하고도 또 이렇게 그걸로도 써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벌어질 거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때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여야 된다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말씀이 또 하나가 생각이 났었냐면 그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던 그 넘어질 뻔, 네. 쓰러질 뻔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을 다 벌하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지만 다 죽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다수에서 소수를 남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써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줄 거다. 어려움을 줄 거다. 그런데 죽이진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갈이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라고 써 있어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안 죽인다는 거죠. 죽이진 않아요. 어찌됐건 이건 완전히 다른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안 죽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아야 그것을 통해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면서 그게 증거야.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제가 나를 정말 존중하나? 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검증을 하시냐? 시험을 주면서 그걸 참는지 안 참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시험 잘 참았어. 잘했어. 너 인정. 그러고 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힘든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뭐가 더 힘들었었냐면, 내가 쉬운 길을 선택했어. 더군다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소망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멘붕에 빠져서 더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다시 돌아와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쉽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멘붕도 왔는데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드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을 하게 되다 보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망과 소심, 자신 없음은 동전의 양면 같죠. 동전의 양면. 자신 없는 사람이 절망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절망에 빠지겠어? 말도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이 모든 건 내가 자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어디에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 더군다나 끌려왔잖아요. 이 힘센 네. 거인에게. 이게.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168페이지 중간에 딱 나와요. 여기서 크리스찬은 갑절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의 고집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잘 견뎌왔잖아요. 스스로 뭐 자초한 게 없었으니까 잘 이긴 것 같았고, 그런데 자기가 쓸데없이 고집 부려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슬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고집센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남편이랑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사람들이 참 고집을 많이 부리니까, 그리고 좀 뭔가 안다, 잘한다, 난 머리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거,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는 갈수록 진화하는 스타일이라고, 갈수록 발전하는 스타일이라고 라고 하면서 똑같이 얘기한 게,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나는 그 얘기도 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서도 깨달을 게 있더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서 깨닫는 일도 있더라. 근데 사람들은
쟤는 나보다 못났고 쟤가 뭘 알아. 내가 더 잘났는데. 쟤는 별거 아닌데 하고 평소 사람을 위아래로 나눠서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얘기가 듣기 싫을지라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소망이 보면 계속 생각을 하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생각해라, 기억해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기념해라 굉장히 많이 나와서 왜 그러는 걸까를 정말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제 입장에서.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왜 우리한테 생각해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왜 이렇게 자꾸 그러시는 거지? 하고 보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구별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지 못하면서 살아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길은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려놓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거 수위 조절을 못 해갖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안 주셨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지. 근데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네가 네 의지로 뭘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네 의지를 통해 네 마음이 어떤지를 네 진심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너한테 상을 준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나를 점검을 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사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내가 이제까지 뭘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한 게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푼수 없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퍼줬던 거, 섬겼던 거, 어떤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섬겼던 거, 그거 하나 잘한 거하고 고민, 생각 정말 많이 했죠. 쉰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분석하고 따지고 뭐가 옳은 것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부분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거 두 개구나. 잘 섬겼던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고 눈물 뚝뚝 떨어질 만한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고민하는 거죠. 왜냐, 내가 무슨 직통계시 받아갖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할 뿐, 내가 깨닫지 못할 뿐 나한테 계속 말씀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가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얘기를 못 들으면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귀를 정말 더럽게 못 알아들어서 사람을 통해 나한테 저렇게 쓴소리를 내 가슴을 찢어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저 얘기가 나한테 진짜 의미가 없는 얘기인가? 아픈 이야기일수록 원래 좋은 것보다 아픈 소리가 더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냥 아픈 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럼 뭔가 영양가가 없지. 저 정도로 나한테 임팩트 있게 나한테 내 귀를 때리는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테고
그럼 내가 거기서 뭔가 얻어내야 될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역사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기분 나쁘고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듣기 싫어하고 마귀 역사라고 하고 그 사람 얘기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점검부터 하는 거죠.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버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을 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또 묵상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소망이 크리스찬한테 얘기할 때도 크리스찬이 잘했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읊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과거에 계속 묶여서 살 것인가가 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모든 법이 절망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 소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해요. 네.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니까요.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거인에게 붙잡혔지만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 하였습니다. 누가 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거인이 아무 때든 옥의 자물쇠에 채우는 일을 있거나 조만간 그가 우리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길는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다양하게 방법론을 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를 해요. 이게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방법까지 왜 내가 정해주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결과만 얻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가 그냥 중간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처음이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마지막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거든. 그거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이게 굉장히 유익을 많이 줬고 전보다 내가 갈수록 더 생각의 폭이 깊어진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성경도 다른 면이 보여서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에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맞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크리스천보다 소망이 더 어리고 훨씬 더 후발주자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네, 일단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 네. 더 얘기하면 안 감사합니다.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더 이어서 다음 텍스트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나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거 한 개만. 거인은 죽이지를 못해요. 죽이지는 못한다고. 생각만 하고 시도만 할 뿐 죽이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요구한 게 자살해요. 자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쟤 때문에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걔네는 날 죽일 수 없어요. 음. 혹시 내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네. 죽는 게 무섭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계속 그랬어요, 제가. 아, 죽기밖에 더 해. 아이고, 죽으면 죽는 거지. 아,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잘 죽는 건데 내가 왜 애들 걱정을 해? 당연히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셔야지. 나 거기까지 생각하거든요. 남은 사람들 걱정할 이유가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죽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 중요해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면서 그거를 이상하게 포장하면서 믿음인 걸로 착각하며 살더라.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지 마세요. 네. 근데 뭐 죽는 게 뭐 별거라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글쎄, 내가 뭐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충분히 많이 울며 많이 힘들어하며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 내가 그걸 못했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또 아쉬움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겁날 게 없어. 뭘 겁나겠어요? 네. 겁날 게 하나도 없지. 소심,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 없는 거, 소심, 이건 절망의 뒷부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 못해요. 그리고 의심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소심하게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 네. 아, 저도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그냥 사담인데요.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실제로 너무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서 저는 제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정말 제 귀에 들려왔던 그 목소리들은 너 죽으면 끝나. 그게 너무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약한 것들을 일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명은 데려갈 수 있지만 영혼까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영혼의 생명을 취하려고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저는 정말 그 목소리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자살했다는 그런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것들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 생각. 정말 많이 들려요. 그 우울증 심한 사람들 아니면 뭐 귀신이 얘기했다, 속삭였다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죽으라고 네. 뛰어내려 우리 같이 날아가자 이런 거. 네네네. 응, 응.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누가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 뭐 자살을 해, 막 이렇게 저도 예전에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무슨 뭐 그렇게 의지가 나약해. 근데 전 그때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어느새 정말 지하철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영무원이 쫓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악한 것이 일하니까 되게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아, 죽으면 진짜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조금, 이건 사담인데요.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도 되고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악한 것들한테 화도 나고요. 결국 화가 본인들 날 일이지. 거기 죽이진 화낼 일이야. 못한, 죽이진 그 사람이 못하면서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취하려고 그렇게 정말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 정말 득달같이 그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악한 것한테는 화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저녁 때가 되자 거인은 갇힌 자들이 자기 권유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직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또 거인이 때린 상처로 인해 간신히 숨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거인은 무섭도록 격노하여 말했다. 너희가 내 권고를 무시하였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에 두 사람은 몸을 덜덜 떨었는데 내가 보니 크리스찬은 기절한 듯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린 크리스찬은 그들이 조금 전에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 의논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 망설이는 빛을 보이자 소망이 재차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다. 형제여,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하였습니까? 아블론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어떤 것들도 당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공포와 경악스러운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은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당신도 보다시피 천성적으로 훨씬 약한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거인에게 매를 맞았고 음식을 못 먹었고 또 캄캄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당신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사나이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보세요. 거기서 당신은 쇠사슬이나 철창, 심지어 처절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아봅시다. 밤이 되매 거인은 다시 그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는 거인에게 갇힌 자들이 그의 권유에 따랐는지 물어보았다. 거인이 대답했다. 그 자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디겠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내일 그들을 성뜰로 끌어내어 당신이 처치한 자들의 뼈도 자기네 동료들처럼 갈갈이 찢기게 될 거라고 알려주세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 두 사람을 끌고 성뜰로 나갔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뼈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뼈의 임자들도 한때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그리고 저들도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해 들어왔기에 적절하게 여겨지는 때에 내가 갈갈이 찢어주었다. 이제 너희도 열흘 안에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자, 다시 너희 토굴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돌아갈 동안 내내 그들을 때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토요일을 온종일 탄식하면서 보냈다. 밤이 오자 잠자리에 든 절망 거인과 그 아내 자포자기는 갇힌 자들에 관해 다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늙은 거인은 자기의 매질과 권유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였다. 그러자 거인의 아내가 대답했다. 그들이 혹시 누군가 와서 자기네들을 구출해주거나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그 덕분에 탈출할 기회를 얻고자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거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여보, 내가 아침에 그들을 한번 다그쳐보리이다. 토요일 한밤중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착한 크리스찬은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착한 형제여, 그 열쇠를 가슴에서 꺼내 한번 열어봅시다. 이에 크리스찬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쉽게 문이 열렸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옥을 빠져나와 성뜰로 통하는 바깥 문까지 왔다. 이 문도 크리스찬의 열쇠로 쉽게 열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는데 성문의 자물쇠는 매우 단단하였지만 열쇠로 그 문도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탈출을 하기 위해 성문을 급히 열어 제꼈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나는 삐그덕 소리에 그만 절망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거인은 자기의 포로들을 뒤쫓으려고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거인은 그들을 잡을 수 없었다.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은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으므로 안심할 수 있었다. 계단식 문을 넘어온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문 옆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새겨넣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진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니 그곳은 금단의 땅이었다니. 뒤에 오는 자들은 그리로 넘어가 거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의 성은 의심의 성이요 그의 이름은 절망이라네. 네, 너무 뒷부분에 신이 납니다. 속이 속이 뻥 뚫리는 네 부분이네요. 저는 제가 읽었지만 먼저 좀 나누자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소망이 이제 그동안 막 있었던 일들을 쫙 읽잖아요. 은혜로 이겨왔던 시간들을 보면서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기억하라고 하지?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손목에도 막 메고 막 계속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런 과정을 좀 일부러라도 하거든요. 이렇게 돌이켜봐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 은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이렇게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 받았던 기억,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은 정말 네,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그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던 그 장면도 떠올랐어요. 거기서도 죽기를 막 원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이렇게 얻었는데도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바로 앞에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막 승리하고 이렇게 막 잘 또 헤쳐나갔던 시간도 있지만 또 다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또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네, 힘들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지만 또 결국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도 하나님 은혜고 그 은혜의 기억이 또 쌓이면 하나의 영화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또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가슴에서 이 열쇠가 나오잖아요. 그걸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뭐 소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조금 힘을 얻고 조금 그냥 다시 그 하루를 견딘 그런 거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또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생각들 이 가슴에 약속이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 기도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가 네. 근데 또 그 열쇠를 하면 또 그 말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이제 사실 아직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땅에서 열면 맞나? 아니 매면 땅에서 매면 네, 그 말씀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그거는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열쇠에 대해서도 목사님께 또 좀 알고 싶고요,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본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실수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문장을 새겨 넣기로 한 그 모습도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쓰여진 글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너무 멋있는 장면 아니에요? 저 너무 이 멋있는 장면에 너무 속이 뻥 뚫렸거든요. 와, 가슴에서 열쇠가 뿅 나오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열쇠를 내 안에 많이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시간이었고요. 네, 너무 말이 많기에 다른 분들께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화면에 크게 보이시는 분은 사모님이시거든요. 네. 네. 유튜브 화면에 사모님이 제일 큰 화면으로 계세요. 그래서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절망하고 있던 크리스찬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의 날이 살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아침 되기 직전에 크리스찬이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자기 가슴속에 약속이라는 불리는 열쇠가 있었는데 모든 의심성에 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열었을 때 열리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역시 응, 기도하는 자에게 응,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느끼게 됐고 여기에 그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이 열쇠라는 그 약속이 저한테도 좀 많이 좀 와닿았는데요. 저도 시시때때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나눠주셨지만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가 또 절망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또 기도하면서 일어섰다가 그게 저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늘 은혜 안에 차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여전히 또 이제 흔들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온 지 한 이제 반년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아, 반년이 벌써. 이제 네 벌써 반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물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이제 그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서 저도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지내오고 있는데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를 요즘에 더 많이 여쭙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 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요즘에도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렵기도 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과연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가 많이 던져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도 버틸 수 있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하고 힘을 주시는 거는 역시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고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힘써야겠구나. 더 의지를 내가 드려야겠구나.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성도님들의 그런 속사정들을 다 모르다 보니까 뭐 더 깊이 있게 중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둥글게만 항상 기도는 하지만 조금 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조금 더 좀 더 찾아봐야겠다, 더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에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가운데 진짜 행함이 되고 준행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또 저와 또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사모님 바로 옆 화면에 계신 곽현수 전수님.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막 어떤 영화나 뭐 아니면은 막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상황들이 결국은 자기 내면의 모습이었다 막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인이랑 그 자포자기 그들이 막 내 눈앞에 보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이거는 보니까 내 깊은 내면 속이었다. 좀 그런 느낌의 좀 그런 글 같아서 뭔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나의 내면에 들어가면은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들은 뭐였냐면은 171장 보면은 막 거인이 얘기하잖아요. 막 그자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자들은 지독한 고집부통들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디겠다는 거야. 막 이런 말 보면은 사실 어, 크리스찬도 그랬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서 그것들이 옳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모습이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틀면은 또 이 고집이 사실 계속 참고 견디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좀 정리된 행동들은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박미라 목사님과 사역을 이제 같이 시작하겠다 하면서 그때 사람들 들었던 많은 얘기가 니는 고집 되게 세다. 왜 너가 뭐를 알고 그렇게 그 길을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뭐지? 그때 당시가 되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갔었는데 그게 계속 가다 보니까 남들이 나중에 봤을 때 진짜 얘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로 변하게끔 평가되게끔 된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 고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집중하는 게 뭐 좋은 모습일까? 고집이라는 것들이 다시 나한테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봤었고요. 그리고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슴 속에 그 약속이란 열쇠를 이제 발견하기까지 이제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가 이제 날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기도를 계속 진짜 이 사람들은 그게 발견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날이 새도록 주님께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이 약속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어떻게 뭐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길 수 있는 그런 현재 내가 이길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뭐 구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깨닫게 하신 거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들을 갖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로 돌파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지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기본적으로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일반은총 이런 말로 하면서 뭐 그들에게도 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 단단했던 그 많은 자물쇠들마저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사람이 마음이 좀 간사한지라 내가 뭔가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깨달아서 내가 뭔가 그것들을 한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쉽게 또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보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꼭 중요할 때 그 막 거인이 발작을 일으키고 뭐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그 뒤에 부분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인이 화창한 날이 되면 때때로 발작을 맞아요.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노력을 하고 뭔가 깨닫고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지 않으시면은 은혜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그거는 우리가 또 뭐 돌파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세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결과로 또 얻어낼 수 있는 거다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지 이 거인과의 이 어떤 스토리가 되게 네,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로 일하시는지 악한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거인의 목표는 오로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표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172쪽에 보면은 이들이 근데 이렇게도 자극을 하고 저렇게도 자극을 하고 죽게끔 계속 자극을 하지만 죽지 않고 버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늙은 거인은 자신의 매질과 권유가 그들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그 모습. 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어떤 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걸 그 뒷부분을 보면서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 거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상황 속이었지만 마지막에 그 모습을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좌절했던 것과는 달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열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었고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으면서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도망쳐서 나와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자기네들만 벗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 수 있도록 그 길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기둥을 하나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써있는 글을 보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게 저는 남았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그들 역시 그 길을 피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곽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에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되게 또 결정적인 순간에 거인은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 해가 뜨거나 이럴 때 그런 모습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또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게 되게 절묘한 순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죽고 사는 문제는 악한 것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래서 그 곽전사님이 나눠주신 그 부분도 너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도 그게 좀 많이 헷갈리긴 해요. 은혜란 이름으로 너무 가만히 못
뭐 그렇다고 기도도 날이 셀 때까지 저렇게 뭐 정말 하는 사람은 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제가 할 부분을 또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결국 정말 믿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그 의지 위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이 있기에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네, 되게 나눠주시는 그 이야기에 또 정말 아멘 아멘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한밤중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를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그래서 아침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네. 주일 새벽에 답을 찾아요. 사실 이거는 청교도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딱 이 시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딱 이때거든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해가 뜰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가 일하지 말아라, 안식해라, 쉬어라, 너희도 쉬고 니네 집에서 일하는 애들도 쉬고 동물도 쉬고 다 쉬어라 하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인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게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어제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 주님과 같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그 찬양 있는데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주밖에 없다고 노래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밖에 없다는 거 다 말짱 거짓말이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그냥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계속 철회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걸지 않는 것이 난 그렇게 기도해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쉽게 변하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기도 멈추는 게 힘들죠, 오히려. 내 기도를 왜 멈춰? 난 지금 변한 걸 내가 본 게 없는데.
내가 지금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게 없는데 내가 왜 멈춰? 그럼 내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도를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몸도 누워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느라고. 밤새 기도해야, 날이 새야, 해 뜰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일이 해결이 되더라. 어떤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제 인생 살면서 그거 하나,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뭐 사람들 안 듣더라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난 믿음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에 눈을 많이 돌리는 거지.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희망을 거는 거. 다른 데 여기저기 눈 돌리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람난 거고, 음탕한 여인이고, 간음한 거고. 근데 다들 깨끗한 척하고 살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써 있거든. 예수님이 이길 때까지. 상대방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이 쉬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볼 때 아니면 아직 갈 길 멀다. 그리고 이제 삶 속에 벌어지는 일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거를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어졌나 안 엎어졌나에 대한 증거가 다 나오죠. 뭐 여기 열쇠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찌됐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 열쇠를 계속 열은 거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감옥 문을 연 건 철저하게 크리스찬이 네. 자기 행동으로 한 거거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나 열쇠 있어. 근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열쇠가 있는데 왜 안 움직여? 약속을 받았는데 왜 안 움직여? 그거는 약속을 받은 게 아니던가. 걔는 약속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던가, 뭐,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현재 모습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현재 상황 이런 걸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고생하며 사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란 얘기냐 하고 굉장히 많이 열받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화가 나면 가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 바깥에서 남이 믿어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잘한 건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 남이 나한테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얘기해도 그거 갖고 내가 슬퍼지지 않아요. 내가 잘한 건 내가 아는데. 그런데 하여튼 내가 경험에 의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겪어본 일은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뭘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느라고. 근데 보통은 이제 기도하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기도 양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는 거지. 좀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그 문제가 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려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통화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양이 적어서 내 스스로 기도 조금 해놓고 기도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냐고 주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한테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더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나는 여기서 김윤 전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어떤 큰 일을 겪은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권면, 경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만 간다. 그 사람은 뭔가 제대로 깨닫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어느 정도를 겪어왔고에 대한 검증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 다 똑같은데 모두 다 죄인인 상태에서 어려움 없이 거기를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거든. 그럼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깨달았을 텐데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죠.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더 겪어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현실을 좀 여러분 잘 보시면서 과도하게 그 정신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헛된 자신감. 헛된 자신감 맞죠? 이름. 헛된 확신. 네.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난 처음부터 이거를 내려놓고 살았어. 내려놓고. 자신감이 왜 필요해? 그냥 믿음이면 믿어지는데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뒤에서 내 뒤에서 그냥 발길질해서 뻥 차버리기 전까지 난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러고 살아왔던 것 같아. 성급하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나한테 힘든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겁이 많은 게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리나자매 어떤 얘기 하는데 내가 왜 뭘 질르지 못하고 용기 있게 못 살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겁이 많아서. 그럼 겁이 많아서 나빠? 그래서 아니, 겁은 많은데 그래도 기도는 했기 때문에 겁 많은 게 나한테 나쁘게 작용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 생각을 아까 나 혼자 했죠. 고집이, 하나님 바깥에서 고집이면 이게 큰일 나게 죽게 되는 고집이지만 견디는데 고집을 사용하니까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앞에는 겁 안 내거든. 사람 앞에 뭐 겁낼 게 있어 내가. 가끔가다 내가 실수하게 될까봐, 상처 주게 될까봐 그 부분은 겁 많이 내요. 왜냐면 연약한 자,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여라 죽여 라고 참,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질까봐, 사람 앞에 죄질까가 아니라 내가 실족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지, 다른 것 때문에는 내가 뭐 사람 앞에 주저하거나 겁내거나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욕해라 욕해. 내가 뭔가 움직였다고 그러면 내가 확인 안 해보고 움직이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네네. 내가 움직일 때는 정확하게 네네.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지고 나한테 대해서 누가 함부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 그리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 내가 아니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내가 겁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겁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전 겁도 많은데 기도도 안 하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겁이 많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네, 기도를 겁이 보완해야 되니까. 네, 겁도 많고 고집도 센데 이제 기도해서 곽전 선생님 말씀하신 고집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제 안에 있는 이 겁 많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네,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네, 딱 설정을 해놔야지. 내 안에 미움은 마귀한테로 정해놓고 죄에다 정해놓고 나의 실수나 이런 거 뭐 이런 거에다 정해놓고 네, 보통은 다른 사람에다가 대부분 설정을 하니까 겁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네, 무시하는 것도 내가 정말 들으면 무시하고 안 되는 말, 네,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지만 네,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 내가 너무 부대낀다. 그럼 일단 스톱해 놓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지.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 근데 기도를 해야지. 근데 어떤 일이든 내 마음에도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하죠. 네. 근데 목사님처럼 그 확실히 알고 계시면은 의심이 안 들 것 에이, 같아요. 무슨 말이야. 나 확실히 김윤주가 더 잘 알 텐데. 내 인생을 여태까지 확실히 안다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래서 그냥 알아져서 그렇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알아지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제 말을 근데 잘못 들었어요. 문제는 뭐가 네. 문제냐면 기도를 10번을 했어. 근데 10번을 다 맞다고 응답이 왔어. 근데 11번째 그때도 나는 이게 맞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 그냥 확률에
이제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이 맞다고 했으니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지,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자신 있게 이거 하나님 맞아, 이거 하나님 응답이야 이러고 내가 움직여 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니체가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 내 안에 적이 있다고.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상대방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고 가장 검증하기 어렵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욕심이 있고, 나라는 인간도 평범한 인간이니 당연히 욕심이 작동하고, 그러니 당연히 내 안에 악한 것이 일할 수 있으니 내가 답이라고 합리화시켜 갈 수 있거든. 사람은 답을 딱 정해놓고 갖다 끼워 맞추던데, 이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다 갖다가. 그래서 끝까지 확신하지 않아. 나는 확신하지 않아.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타인의 의견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또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지. 하여튼 뭐 내가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오늘. 좋으네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주일 만이지만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부족한 제가 2주에 걸쳐서 네, 하게 된 것도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밑에 16번부터는 이제 또 어떤 분이 사모님이요. 네, 사모님이 준비해 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기도는 다음 주에 하실 사모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또 때때로 만나게 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욱더 우리를 강하고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도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음 모임 때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